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대표적인 인사말이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을 빕니다. 유대인들이 왜 서로 만나면 친분이 있든지 없든지 이 샬롬이 인사말이 됐을까요?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참 하루 세 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정말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먹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가난한 시절에 서로 만나면 밥은 드셨느냐, 식사는 하셨느냐, 이것이 우리 인사말이 됐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아수리아 제국,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 동쪽에는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수시로 강대국들이 늘 침략을 하고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수많은 아픔, 침략을 당하면서 그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샬롬,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의 삶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은 역사적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세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3일 동안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선생님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다음 차례는 우리들이겠는걸? 다음 차례는 우리가 저렇게 처형당하겠는걸? 생각을 할 때 그 불안함과 그 공포,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불안함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평강인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서신을 전달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 빠뜨리지 않는 인사말이 뭔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재산도 다 뺏겨야 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안함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담아서 평강의 복을 빌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니면 우리를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평안은 절대 소중합니다. 따라서 평안은 절대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절대적으로 평안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지요. 자,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성은 어디에 빈틈이 없게 잘 건설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짜여지고 아무리 잘 건설이 돼서도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잘 짜여진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잘 짜여지고 잘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뭐겠어요? 그 안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천국의 예루살렘이 있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곳이에요.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어디다?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곳은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절대 평안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는 어떤 사람의 뜻의 계획에 따라 세운 임의단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도 주인일 수 없어요. 목사도 교회 주인일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주인일 수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교회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한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어제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고진교단에 속한 장로님이세요. 제가 물어서요, 장로님 교회는 평안하신가요? 의뢰의 묻는 인사말이죠. 유명한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최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아니 왜요?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장로님 왜 교회를 옮기셨어요? 말도 마세요 목사님. 교회가 난장판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내가 거기 있다는 영적으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김해 어느 교회 있는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평안해야 되고요, 그 교회의 평안은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예루살렘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교회의 평안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어떤 국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는 무슨 대통령실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되어지는지를 사탄은 알잖아요. 학교는 학생들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이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불러내서 영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요, 이 교회를 노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틈을 보이게 되고, 그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얼마나 될까? 10년 전에 통계인데, 최근 통계는 아니고요,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메인 뉴스에 보도한 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교회는 약 7만 8천 개로 집계가 돼서요. 그 당시 우리나라 편의점은 약 2만 5천 개로 집계가 돼서요. 옆에 빨간 점을 꼭꼭꼭꼭 찍어 놓은 건데 저것이 전국에 있는 교회 분포도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일 텐데요. 영동, 영남 쪽에는 흰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호남 쪽은 흰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동불석이란 말입니다. 동쪽은 불교가 강하고 서쪽은 기독교가 강하다. 저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영동, 영남 쪽에는 복음화율이 8%에서 약 10% 정도 돼요. 근데 호남 쪽, 영서 호남 쪽은 평균 복음화율이 30에서 32%가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영동과 영남 쪽은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은 데 비해서 땅끝을 향한 선교 열정은 영동, 영남이 강합니다. 호남 쪽은 복음화율은 굉장히 높고 교회는 너무 많은데 선교 열정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발견하고 나서 계속해서 호남 쪽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호남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영동 복음화율이 낮은 영남 쪽의 교회도 이렇게 선교 열정으로 뛰고 있는데 복음화율이 강한 이 호남 쪽의 교회들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니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숫자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약 1만 개 정도 교회가 폐쇄가 됐다고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 이 나라에는 교회가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황해도 송천 땅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요? 소래교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누구에 의해서 세웠는가? 서상윤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몰래 중국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해서 400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반포하다가 그것이 이제 수배 대상으로 몰리게 되고 수배를 받다 보니 이 사람들이 형제가 이제 도저히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자기 외갓집에 있는 황해도 송천 땅에 피신을 가게 되지요. 거기에 약 79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피신 가서도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해서 79가구 가운데 65가구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 안 하거들랑 아멘이라도 하이소.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목숨을 걸고 전도한 거죠. 65가구가 복음화돼서 그래서 그 소래마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교회 역사는 약 150년 정도 돼요. 이 초라한 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150년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약 6만 개, 5만 개, 7만 개 교회가 있고 붉은 점으로 좌표를 찍었더니 온통 우리나라가 무슨 색깔로 뒤덮여요? 붉은색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상황만 보면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숫자 많은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는 없어요. 그 교회 속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고요. 교회가 편이 갈라져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교회들, 교인들이 주일날 모든 공적인 예배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셔야 될 텐데 교회가 혼란 속에 있다 보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1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강대상에 마이크가 2개 있는데 목사님이 동시에 2분이 올라가셔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마이크가 2개가 있는데 동시에 2분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한 분은 이쪽에서 한 분은 이쪽에서 마이크를 대고 예배를 집례하시는데
같은 예배당에서 편이 갈라져서 이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박수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방해하고 난장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분쟁, 갈등, 혼란이 한국 교회 속에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수치스러운 이 얘기를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언급하는 까닭은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은 용납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으로는 위안을 삼을 일은 아니고요. 교회는 절대 분쟁 없이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나오는 길을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불신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목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라면서 전혀 불신자들에게 중직자다운 품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목회자이면서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목회자로서의 거룩한 품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부정적이고 그 비판적인 시각이 교정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요, 은혜의 전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려면 절대 갈등은 없어야 되고, 한 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평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할 때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흠모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나도 저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 평강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은 절대적으로 평안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가정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잠언서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육볶음입니다. 왜? 집에서 안 해주니까. 나는 집에서 희한한 밥을 먹고 삽니다. 우리 아내가 감동되는 대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밥을 지을 때 우리 아내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발 그런 것들은 안 집어넣게 해주이소.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극한 가난의 상징이죠. 얼마나 가난하면 그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겠어요.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부유함의 상징이죠.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가, 제육이 집에 가득한가가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의 기준은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가,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가, 그것이 그 가정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그런 집보다 훨씬 더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의 제일 소중한 재산 목록은 아파트 평수도 아니고요, 등기부 등본에 땅이 몇 평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가정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은 가족 간의 화목, 가정의 평안입니다. 잠언서 21장 9절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서 21장 9절 말씀 다 보셔요.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문득 한 분이 생각납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60 이제 환갑을 막 지내신 분인데 임모 집사님이 어느 날 가방을 덜렁덜렁 들고 사택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가방을 탁 내려놓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을요? 강씨 부인하고 헤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놀라서 아니 집사님 연세가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인생 황혼에 무슨 헤어지면 웬 말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뭐 강씨하고는 절대 못 산다 이거예요. 너무 강하고 거칠다 이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참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그 돌동네 산 밑에 지금 월세방 하나 얻어놓고 마지막 나한테 통보하러 왔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강씨가 너무 강해.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자녀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참고 사셔야지요. 지금 인생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인생 황혼에 이혼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완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집사님 앉혀놓고 설득을 했어요. 집사님, 어차피 헤어지실 거죠? 예, 헤어진대.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제 조목사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학교 가서 훈련 좀 받으세요. 아버지 학교 가셔서 이혼하시기 전에 아버지 학교 가셔서 훈련 좀 받으시고 그때 훈련 끝나고 나서 연도장 찍으세요.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이 뭐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뭐 그렇게 해보지요. 그래서 가방을 우리 집에다 놓고 아버지 학교 등록을 시켰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등록을 시켜서 아버지 학교에 가셔가지고 훈련을 받으셨다고요. 받으시고 나더니 나중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모든 화근이 강씨 부인한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학교 가서 훈련 받아보니 이 내 속에 원인이 있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머니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은 어머니 학교가 있지만 그때는 어머니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아버지 학교를 가서 훈련 받으시고 모든 가정 불화의 원인이 강씨 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발견하신 거죠. 위대한 발견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화합을 하셔서 지금까지 안 헤어지고 잘 사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저를 못 잊고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제게 안부를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손해를 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우선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뭘 먹어도 그게 건강하지 못해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된다고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걸 본대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빗나가고 자녀들이 탈선할 확률이 높아지죠.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세미나를 했는데 제 가슴에 콕 박히는 한마디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행동한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행동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 아빠가 늘 다투고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정은 평안하셔야 됩니다. 2014년도에 초,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통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설문의 내용이 뭐냐? 행복의 조건이 뭐냐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그 초등학생들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이 초등학생들이 답한 거예요. 다시 뛰어나 보세요.
근데 조직의 손맛을 본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두 번째, 고등학생들은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적 향상되는 것. 이건 조직의 손맛을 이제 봤다는 얘기지. 여러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슨 US 달러가 얼마 올라가냐 그것 때문에 싸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정 불화의 원인은 뭐 아주 사소한 거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죠. 왜 당신은 밑에서 작은 치약을 짜지 위에서 눌러 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맞지요? 아니 당신은 왜 양말을 벗어가지고 홀랑홀랑 뒤집어 놓냐 뭐 그런 거. 아니 입다가 옷을 벗었으면 빨래통에 갖다 넣어야지 왜 그렇게 여기저기 뭐 널브러지게 널어놓냐 뭐 이런 거.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간에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상대편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는가 귀를 기울이면 돼요. 아내가 굳이 싫다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자꾸 꾸역꾸역 하면 가정의 평안을 깨자는 얘기잖아요. 내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내 아내가 이걸 싫어하더라. 그럼 그걸 자제하시면 돼요. 내 남편이 내가 아내 입장에서 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했더니 내 남편이 정말 싫어하더라. 그러면 자제하면 돼요. 제가 아멘까지 해드릴게요.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성도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머리는 너무 좋아서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투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부부간에 다정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안해야 될 것은 나라죠. 국가, 사회, 나라는 절대적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분들에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권한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버리면 그 고통은 누구 몫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뭔가? 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이념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우리 은혜로운 신앙생활도 가능하고 삶의 평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네팔 사태 보셨잖아요. 네팔 사태. 네팔이 나라가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나라를 다스린 위정자들이 통치를 잘못하니까 청년 세대가 돌고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과 위정자들은 별개의 개체의 존재가 아니고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기로 했고요.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념은 기독교 입국론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북한은 정반대였거든요. 기독교 입국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적인 나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세 가지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정권 잡는 거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나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진영의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건국의 이념을 훼손하지 말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헌법이 오래전에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에 역사는 전진하는 거잖아요. 역사가 전진하다 보면 이 헌법 조항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바꾸지 마라. 보수, 진보, 서로 양당이 협의해서 정권을 바꿔야 나라가 갈등이 없다. 다음에 제가 대통령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75년 전에 6.25라는 비극을 겪었잖아요. 6.25 비극. 너무너무 비참했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6.25 전쟁 세대는 아마 몇 분이 안 계시죠? 저는 6.25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처절한 고통을 겪었고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자기 고향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새벽기도 운동. 이 새벽기도 운동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 미국 교회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코리안들은 왜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냐? 아니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국에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한다. 그 사람 그날 못 믿어요. 그 말을. 세계 교회 가운데 새벽기도 운동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작게는 몇십 명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수백 명 아니면 수만 명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새벽기도 운동. 근데 이 새벽기도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애국운동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너무 감시를 하고 너무 탄압을 하니까 24시간 감시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움직임을.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밝은 대낮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잠에 빠진 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리 하자.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 그것이 새벽기도의 지초가 된 거예요. 그 새벽기도 운동은 애국운동에서 비롯된 거예요. 옆 사람 격려했어요. 애국자가 되고 싶거든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에 해가 동쪽에 뜰 때까지 그렇게 자면 안 됩니다. 새벽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들이 뿌려놓은 땅에서 그들이 갖고 오는 것을 우리는 거둬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땅의 후진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선조들이 갖고 오는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땅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평안한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